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교회 안과 밖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잘 실천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암기하면서 앞세운 것이 여러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 혹은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 혹은 일상의 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에 덧붙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과 속을, 즉 거룩과 세상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교회는 성스러운 곳,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성경에 관련된 말 혹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거룩한 삶을 사는 성인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들을 슈퍼맨, 초인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함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성화된다라는 말은 신성하게 됨이라는 말로 건너뛰어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면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일련의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살고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평범한 생활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을 이해하려면 자기를 의롭다 하며 세상을 부인하는 관점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이런 관점과는 반대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과 그 기준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일종의 온전한 도덕적 존경심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거룩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거룩함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성직자 계급이나 혹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전 회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요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의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적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지속해야 한다는,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상호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같은 종류의 행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라는 같은 종류의 행동을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았다면 공의라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이란 뜻을 지닌 히브리 단어 카도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나누어진, 서로 다른 혹은 구별된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고,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 즉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지칭되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거룩함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들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화시키며 그들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함으로의 부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부분, 즉 레위기 19장 전반부는 바로 2절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거룩함의 의미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나아가 일상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시사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규정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규정이고 둘째는 사람과 관계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우상 숭배 금지, 또 성물에 대한 규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그 이외의 명령들을 실천함으로써 체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한 사항, 즉 거룩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위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계명이 두 번째에 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요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거룩한 삶의로의 부름은 네 가지 중요한 초점을 지닌다고 19장 본문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정의를 실천하며 불의를 제거하고, 넷째, 모든 거짓말과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이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종교의식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특징은 거룩하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찬란한 빛 속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의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한 이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 세상이 좋게 되도록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인간들의 세속적인 역사 가운데 공정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거룩함을 전무후무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그분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거룩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섬김의 삶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윤리적, 종교적 헌신에 의해서 구현될 때에 수행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며, 그래서 예나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동일하게 되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하고 이러한 저항이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으나 강에 속하지 않는, 강에 떠 있는 그런 나룻배들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거룩은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은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세속성과 분리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의 실천을 통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티끌 같고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 넘어지기 쉬우니 복음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용기를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